역대상 13장에서 16장은 다윗의 언약궤 예루살렘 안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16장은 그에 대한 종결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언약궤 운반 완료 및 찬양단의 감사 찬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크게 세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6절까지는 언약궤 운반 완료 및 감사 제사 및 그리고 찬양대 선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7절에서 36절은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구원과 이적에 대한 찬양단의 감사 찬양에 대해서, 37절에서 43절은 다윗의 성소관리자 담당자 선정과 배치 및 언약궤 안치식의 종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서 4절 말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운반했을 때 다윗은 찬양대를 선발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언약궤에서 섬기게 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전념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즉 다윗은 레위 사람들 가운데 각 족속에 따라서 헤만과 아삽과 여두둔을 찬양 대장으로 삼고 찬양하는 레위인들을 선발해서 찬양하는 일에 전념하게 만듭니다. 즉 찬양대를 만든 거예요. 이렇듯 찬양대를 선발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한 것은 다윗의 신앙 고백인 동시에 그의 큰 업적이기도 합니다. 이후로 찬양대가 늘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왜냐하면 바로 여기에서 찬양의 본질이 드러나기 때문이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찬양이 동원되게 함으로써 다윗은 예배를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 예배의 즐거움을 알렸고요. 그리고 예배를 통한 감동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 고백이 있게 했습니다. 왜 다윗이 찬양단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는지를 보면 찬양의 목적이 명확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4절 말씀이에요. 4절 말씀에는 찬양의 3대 요소가 들어있습니다. 즉 찬양할 때는 반드시 이 세 가지 요소가 들어있어야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온전한 찬양이 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데,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찬양의 3대 요소는 칭송하라, 감사하라, 그리고 찬양하라 입니다. 4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요.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을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다. 이것이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었어요. 즉 찬양으로 섬긴다고요. 근데 이 찬양에는 세 가지 요소가 들어가는데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칭송과 감사와 찬양 모두 비슷한 의미인데 조금씩 다릅니다. 차이가 있어요. 첫째로 칭송하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의 원형은 자카르인데요. 이 말은 기억하라라는 의미예요. 기억하다. 즉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라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 기억하게 함으로 감사에 이르게 하라라는 의미입니다.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망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셔서 수많은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다음 없는 사랑을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어요.
그들을 향한 언약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홍해가 맨날 갈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반석에서 샘물 맨날 터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늘에서 만나가 매일 내리는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순간 홍해도 갈라지지 않아요. 물이 솟을 이유도 없어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매일 내리지 않습니다. 가나안은 그것 이상으로 풍요로운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것은 가나안에서 풍요롭게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의 은혜를 내가 누리기까지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샘물이 터지고 광에서 만나가 내렸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이제까지 이 가나안 땅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기까지 너희 조상들이 겪었던 그 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애굽의 종살에서 구원해 내셨던 일,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직접 제정해 주셨어요. 왜 그럴까요? 광에서 지냈던 날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기의 중요 목적은 기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그래서 초막절에는요, 아예 광에서 예루살렘 성에서 광에서 지냈던 것처럼 초막에서 살라고 그랬어요. 일주일 동안. 초막을 아예 지어놓고서, 풀과 나무로 초막을 지어놓고서 거기에서 생활해라. 그래서 광에서 살아간 그 날을 일주일 동안 기억하라. 이게 초막절이잖아요. 그러므로 은혜는 기억하는 겁니다.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면요, 현재의 감사는 사라지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입었던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던 그 사건, 그 일들을 기억해내지 않으면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그 삶에 대한 감사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매일 불평하는 거예요. 왜 현재 불평을 합니까? 왜 현재 감사하지 않습니까? 왜 현재 원망을 합니까?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현재 불평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거예요. 홍해가 갈라졌던 일, 하나님께서 싸워주셨던 일,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시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그 모든 일들 기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현재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뭡니까? 성찬의 가장 강조가 되는 게 뭐예요? 기억이에요. 기억. remembrance. 기억.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기억하라. 성찬의 의미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뭘 기억합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 죽은 그 죽음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그 순간 내가 어떻게 구원받게 됐는지 그 십자가의 은혜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그 기억이 현재의 감사를 이끌어내는 거예요. 과거의 은혜에 대한 기억이 현재의 감사로 이어지게 되면 그 믿음은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이 됩니다. 바로 이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칭송이에요. 그러므로 찬송의 첫 번째 요소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럼으로써 칭송하는 것. 이것이 찬송의 첫 번째 요소입니다. 즉 기억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찬송의 두 번째 요소는 감사하라입니다. 여기서 감사하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의 원형은 야다예요. 이 단어는 고백하다 또는 선포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해서 공적으로 선포하거나 고백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즉 이것을 우리 성경에선 감사로 번역했는데요. 원래적인 의미로는 선포하다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7절 이하에 있는 다윗의 찬송시에서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라고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찬송은 하나님의 덕과 행적과 능력과 권세를 높여드리고 선포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선언하는 것.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찬송의 두 번째 요소인 감사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 그리고 거기에 참여한 흰옷 입은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찬송하고 있죠. 선포하고 있어요. 다 선포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는 이 말씀이 완전히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사람을 지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이유는 바로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존재, 하나님을 찬송하는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그것이, 그리고 요한계시록 보면은 이것이 완전히 실현되고 있어요. 그래서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잖아요.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칭송하고 있잖아요. 즉 하나님의 은혜를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상에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속성과 권능을 선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선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권능이 선포되는 곳에는 얼씬거릴 수가 없어요. 찬송이 흐르는 곳에 사탄이 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탄은 세상 노래들 가운데 역사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영은 찬송 속에 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찬송할 때 성령께서 감화 감동 역사심으로 임재하시는 것이고, 세상 노래를 부르면 사단이 임하는 거예요. 사단이 임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찬송 속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단톡방에다가 찬송을 하나씩 올리잖아요. 그 찬송곡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루 동안 그 찬양을 들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찬양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이 내 심령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내가 세상 노래 유행가를 들으면요, 내 마음속에 세상의 영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찬양이 흐르는 곳엔 귀신들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덕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선언하며 하나님의 은혜 감사 찬양이 있는 곳엔 하늘의 평강과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늘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심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사단의 권세를 무찌르는 악한 영을 대적하는 거룩한 찬양을 회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찬송의 세 번째 요소는 찬양하라예요. 여기서 찬양하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탁월하고도 위대한 행위에 대해서 소리 높여 찬송하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찬송하라는 겁니다. 즉 칭송과 감사가 가사라면, 내용이라면 찬양은 곡입니다. 곡조의 노래예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찬양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요, 노래하는 기도예요. 노래하는 기도. 기도를 노래로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은 7절 이하에 있는 이 시편이요. 이 시. 여러분 시편이라고 하면 우리는 지금은 가사만 있는 거예요. 가사. 노래가 사라졌어요. 가사만 남고 노래가 사라졌어요. 그게 시편을 대하면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죠. 우리가 다윗은 이 시를 어떻게 지었냐면 다 노래로 만든 거예요. 쉽게 말해서 성가곡으로 만든 거예요. 찬양곡으로 만든 겁니다. 다 찬양으로 만들었는데,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면은 천군 천사가 흰옷 입은 모든 무리 다 찬양하고 있잖아요. 가사만 남아 있어요. 곡은 몰라요. 곡은. 성경에서 그 곡은 이 노트 뭐예요? 그 곡조, 음절, 그건 기록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반쪽만 알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남긴 찬양, 그리고 천군 천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바라보고 있는 그 천군 천사의 찬양, 가사만 남겨주고 있는 거예요. 곡을 몰라요. 곡은 언제 알아요? 천국에 가면 알죠. 근데 저는 들었어요. 제가 청년 때 꿈을 꾸는데 이 천국에서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았어요. 들었어요. 야, 진짜 제가 꿈에서 그 찬양을 듣는데 이건 기록해야 돼 하면서 일어났어요. 벌떡 일어났어요. 근데 생생하게 들려요. 제가 무식해가지고 그걸 못 받아 적었잖아요. 내가 그거 적었으면 핸델 이상 될 텐데 할렐루야보다 훨씬 더 아름답더라고요. 진짜로 얼마나 웅장한지. 제가 오죽했으면 자다가 벌떡 일어났겠어요. 그 생생하게 들려오는 그 진짜 악성이 되는 건데 그러면 그죠? 그럼 제가 이 자리에 없었겠죠. 진짜 아름답더라고요. 진짜 장엄하고 웅장하고 소름이 쫙 끼칠 정도로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 아름다운 곡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가사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찬양하라 라는 말은요, 노래하라라는 거예요.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인간에게 주신 재능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게 뭐예요? 창조하는 능력이잖아요. 계속 새로운 노래로 하나님을 창조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끊임없이 새로운 복음성가들, 새로운 찬양곡들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거 잘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만들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찬양, 오늘 4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찬양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기도하는 노래, 이게 찬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문, 내용, 그것이 바로 칭송과 감사, 그리고 찬양은 노래, 이렇게 해서 찬양에는 반드시 이 세 가지 3요소가 들어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론적으로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즉 하나님은 사람을 찬양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에요. 인생의 목적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면 하늘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땅이 진동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 일행이 찬양할 때 땅이 흔들리고 옥문이 열렸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도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사단 마귀의 권세가 물러가는 거예요. 두려워서 떠나가는 겁니다. 왜요?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문이 열리는 겁니다. 찬양하는 가정은 하늘문이 열린 가정이에요. 그리고 그 하늘 빛이 강줄기처럼 흘러내리게 되는 것이 바로 찬양하는 가정. 찬양하는 가정이 될 때,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제 우리가 모이면 그 가정 가운데 찬양하세요. 그러면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은혜의 강줄기가
그 가정 가운데 폭포수처럼 내리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가족끼리 모여서 노래방 가지 마시고 노래방 가면 세상령이 임한다고요. 노래방 가지 마시고 찬양하세요. 찬양하면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시는 겁니다. 인간의 본분이 회복되는 거예요. 사단 권세가 물러가는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찬양의 무기입니다. 가장 강력한 무기.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의 무기라고 그랬잖아요. 전도의 무기라고 그랬잖아요. 사랑의 무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찬양에는 이 모든 것이 들어있어요. 기도도 들어있고 신앙 고백도 들어있고, 그쵸? 찬송가 보세요. 얼마나 신앙이 깊은 믿음의 소년들이 이 곡을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찬송 많이 부르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늘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